집에서 독일 월드컵을 목놓아 응원하던 추억이 엊그제인데 이렇게 귀한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신 목사님이 아니면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초대받아서 너무 기쁩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할 기회가 사실 없습니다. 저는 신학교 들어갔을 때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내 청춘, 내 젊음, 내 생명을 이 땅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인생을 걸어보리라.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29년 젊은이들, 청소년들, 사실 어른들을 위한 예배다 하면 제가 단칼에 못 갑니다 했을 겁니다. 제가 천하의 가장 편안한 도시 천안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한 번 올 때마다 답답한 수많은 차들과 많은 것들로 인해서 제 시간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천안, 그곳에서 인서울에 들지 못하고 낙심하고 그 초라한 심정으로 온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 같은 그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와 생명을 담아서 저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 꿈을 꾸는 삶, 그런 젊은이들을 세우기 위해서 10여 년 전 광화문 그 한가운데를 버리고 낙향하여 천안에 거한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 가끔 올 때마다 참 새로운 느낌이 들면서 오늘 우리 청년들의 특별한 예배를 맞이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저희도 특별한 오늘 예배가 있어서 예배가 늦게 끝나서요, 점심을 김밥 한 개도 아니라 낱개로 5개로 때우고 늦지 않으려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영웅들을 보라.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보는 게 문제입니다. 본다. 절반은 시청자로 봅니다. 절반은 들여다봅니다. 그걸 들여다보는 것을 어디 갖다 견문이라고 합니다. 동방견문록, 조선견문록. 말씀을 들으러 와서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저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냥 시청자로 있습니다. 본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동사가 있습니다. 그저 보는 거예요. 근데 들여다볼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삶이 보이고 상황이 보이고 조국이 보이고 교회가 보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젊은이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회복하고 신앙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나왔던 책 중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1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쉽게 축복을 받거나 너무 쉽게 세상 사람과 동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환멸을 느껴서 교회를 가기 싫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교회에 드리는 시간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축복받는 것도 이해되지 못하고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다니지 않는 젊은이와 별 차이가 없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을 펴줘서 지금은 교회가 다음 세대 위기입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고 저희 학교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6%의 크리스찬까지 올라갔다가 요즘은 48%까지 내려왔고요. 한농대는 95%까지 올라갔다 현재 64%까지 올라갔습니다. 수시로 학생들을 뽑으면 크리스찬이 많이 들어오는데 면접 없이 정시로 뽑게 되면 넌 크리스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능한 믿음의 자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 기독교 대학에 들어오기를 원할 때 저희는 수시해서 면접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 시대, 다음 세대의 위기는 뭘까요? 도대체 이 땅의 젊은이들이 위기다 하는데 그 위기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먼저 저는 3가지로 진단을 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이 3가지로 진단하면서 이 땅에 다음 세대 사역을 했는데요. 잘 안 넘어가네요. 저는 학교에서 별명이 PPT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10손가락으로 주시기 때문에 꼭 10손가락을 자판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님께서 늘 시각화 주기 때문에 어느덧 18년 동안 저는 모든 거를 PPT로, 특히 학교 채플은 18컷으로, 이런 데 집회 나오면은 30컷으로. 그래서 원래 노트북을 해야 되는데 여기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과 연결이 단절될 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그 연결이 안 될 때 갑자기 군중 속에 고독을 느끼잖아요. 지금 저도 늘 제 앞에 노트북이 있어야 되는데 연결 안 되니까 지금 제가 좀 불안합니다. 여러분 가끔 막 말이 버벅대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오늘 젊은이들의 위기는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 젊은이로서의 정체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 이런 정체성이 상실되자 그들은 급격하게 세상 속에 일반 사람들처럼 속화되어 가면서 과연 이들이 이 젊음이 있는, 청춘이 살아있는 생명이 약동하는 과연 젊음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부호를 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가치와 세속의 가치랑 별로 차이가 없어지는 이 가치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 민족, 이 땅의 젊은이들, 이 땅의 크리스찬들의 위기가 뭐냐? 가치가 뒤범벅이 됐다는 겁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젊은이들이 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당연한 가치들을, 핵심 가치들을 잃어버리고 혼란 속에 빠지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크리스찬들만 지도하기도 하고 교수님들 지도하는데 가끔 제 스스로가 고뇌에 빠져요. 도대체 내가 지도하는 저 크리스찬들과 넌 크리스찬들과 차이가 무엇이냐? 가끔 예배를 드릴 때, 찬송을 부를 때 감정을 높이고 예배를 드릴 때 고개를 숙이는 정도의 차이 가지고는 과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자기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꿈이 없다는 겁니다.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앞선 세대 지도자들이 비전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 위치에 가려고는 노력했지만 그 위치에 가고 나면 새로운 곳이 보이는데 그 보이는 곳 속에서 이 젊은이들이 마땅히 가야 할 그 눈앞에, 더 앞에 있는 것을 제시하며 그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지도자 부재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읽으며 또한 기도를 하고 또한 교육을 받고 훈련을 하며 또한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 저는 제 제자의 결혼식을 주례를 섰습니다. 저는 주례를 이렇게 많이 쓰지 않습니다. 1년에 1명, 2명 이상 저는 주례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례를 받으려면 보통 5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10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주례는 좀 특별하거든요. 저는 저를 10년간을 쉬지 않고 따른 제자들에게 결혼 신문을 만들어줍니다. 세상에 어떤 주례자가 그 결혼할 청년을 위해서 저렇게 4쪽짜리 결혼 신문을 만들어줄까요? 한 달 걸립니다. 그들의 친인척, 친구들의 모든 사람들의 축하글을 100편 이상을 다 받아서 편집을 하고 그의 과거가 어땠고 현재 어떻고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주례사에도 담기고 신문에도 담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례사는 또 PPT 주례사거든요. 그 PPT 주례사를 만들기 위해서 한 달간을 고민을 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성장을 해왔고 어떤 성품을 가졌고 어떤 성품 가진 사람이 만나서 어떤 기질을 가졌고 어떤 남편이 되고 싶었고 어떤 아내가 되고 싶고 어떤 엄마가 되고 싶고 어떤 아빠가 되고 싶고 이 둘이 단순히 수없이 태어나는 커플, 또 다른 커플이 아니라 진정 이 시대에 통일 한국과 비전 한국을 향한 바로 그 가정이라는 것을 하객들에게 알림으로써 그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들이 그곳을 온 것이 얼마나 소망스러운지를. 저는 어저께 마치 제가 주례를 서거나 축시를 하거나 하면 제 아들과 딸을 보냈다는 심정으로 그날 밤은 정말 단꿈 같은 깊은 잠을 잡니다. 어제 제가 했던 제자는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꿈이 없이 컴퓨터 게임에 빠져있는 그 아이에게, 목사님 이 아이에게 꿈을 꾸는 아이로 이 아이를 키워달라고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 있는 분이 제가 있는 캠프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비록 뛰어난 면은 없었지만 꾸준하게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저와 함께 지금은 공군 대위로 제가 하는 비전 스타트 운동의 리더로서 그의 모든 것을 하는 걸 통해서 저는 그에게 값진 선물을 줬습니다. PPT 주례사와 결혼 축시 그리고 결혼 신문까지. 오늘 보니까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 제가 다 유심히 보니까 거의 샤론의 장미 같고 새벽이슬 같은 젊은이들이 하더라고요. 제 아내랑 같이 제가 이 데이트 코칭도 하고 매칭도 하는데 오시면 좋은 사람들 많이 연결시켜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수많은 기회가 옵니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시간과 함께 금방 사라져가는 게 우리들의 기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 인생에 오는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기회가 오는데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축복을 할 때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신다고 합니다. 그 기회를 알아채지 못하고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도 우리가 움켜쥐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 무엇으로 이렇게 변화될까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했을 때 오늘날 두 가지에서 영향을 받지 못하면 5년 후도 똑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이 샤론의 장미 같고 우리 백향목 같고 새벽 같은 이 젊은이들도 이 두 가지를 소홀히 여긴다면 인생이 5년 후도 지금과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만남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과 만나고 사역자와 만나고 선생님과 만나고 동료와 만나고 꿈 있는 사람과 만나고 믿음 있는 사람과 만나고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과 만나고 좀 더 약동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만남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아세요? 사람은 그가 만나고 있는 5명의 평균치가 된다, 이런 거예요.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 꿈을 꾸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꿈을 꾸게 됩니다. 만나고 있는 사람 중에 큐티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도 큐티하고 싶은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만남은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좋은 선후배들을 많이 만나시고 또한 교회에서 특히 자신이 무슨 고민이 있으면 교회 윗분들에게 자신 있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는 삶이 밑바닥을 치는 인생이었지만 제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교회를 가면서부터 집사님 생각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요 몸이 아픈데요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혹시 저를 기도할 때요 제가 하나님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저는 기도 부탁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복이었다는 사실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책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책을 읽지 않습니다. 책을 읽을 때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풍부해집니다. 책 중에 책, 성경을 포함하여 책들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풍부하여지고 그의 삶이 더욱더 기름지는데 책을 읽을 때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질문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가장 흔한 질문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인생은 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질문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어떤 목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저를 보내셨나요? 하나님, 제가 이 젊은 때에 어떻게 인생을 보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삶에 있어야 그 인생이 잘못되지 않습니다. 질문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금방 쉼표를 짓게 됩니다. 인생은 물음표로 시작해서 느낌표로 이어지고 쉼표로 끝나야 됩니다. 수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그의 하박국 3장 78절에 보면은 비록 자기의 삶에 있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만화가 이연세,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유영철, 두 사람은 어릴 적 꿈이 같았어요. 둘 다 화가였습니다.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그러나 둘 다 생명에 걸려서 화가의 꿈을 포기했습니다. 색깔을 구분하지 못한 거죠. 이후 이연세는 친구를
친구가 자신한테 던져주는 한마디, 야, 색 못 칠하면 어떠냐? 넌 그림 잘 그리잖아. 다른 사람 보고 색 칠해달라고 그래. 너는 만화라도 그리면 되잖아. 그래서 그 친구는, 이연세는 만화가로 성공을 했습니다. 유영철에는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본능에 이끌리는 대로 살인자의 길을 걷게 되어서 우리나라 최대의 살인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같은 꿈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들이 과연 무엇이 달랐을까요? 이연세와 유영철, 시작은 비슷했어요. 꿈도 같았어요. 둘 다 그림도 잘 그렸어요.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너무나 달랐죠.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다르게 했을까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드리는 두 사람이 시간이 지난다고 똑같지 않습니다. 달라집니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고국에 돌아왔을 때 한 허름하게 생긴 사람이 그 국장으로 들어오는 리빙스턴의 그 죽음의 행렬 속에 뛰어들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고등학교 때 이 리빙스턴과 저는 단짝이었습니다. 우리는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하나님을 쫓아서 저 아프리카로 갔고, 저는 갓에다가 L자 하나 넣어서 골드, 돈을 찾아서 인생을 보내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똑같이 같은 교실에서 같은 선생님을 만나서 수업했지만 서로 바라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전 국민이 애도하는 이러한 영웅이 되었지만, 저는 돈을 추구한 나머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됐노라는 유명한 두 친구의 다른 이야기를 저는 기사에서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결국 둘의 차이는 뭘까요? 생각이죠. 내게는 아직 희망이 없다, 내게 아직 꿈이 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록 지금 당장 취업이 되지 않고 뭐가 풀리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 아직 내게는 주님이 계시지. 주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분은 나의 삶을 인도하실 거야. 그분은 요셉을 통해서도 보이신 것처럼 때로는 답답하고 암흑 같은 세계에 있고 오해받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어서 요셉이 그렇게 위대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습니까? 많은 사람은 요셉의 꿈을 얘기합니다. 요셉의 비전을 얘기합니다. 오늘날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도 그 결과로 나오는 꿈과 비전만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있는 긴 시간 동안, 제가 창세기를 오랫동안 묵상한 나머지 얻은 결론은 요셉이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꿈이 아니었어요.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나에게 꿈을 주신 그분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분이 나에게 꿈을 주신 그분은 나를 분명히 꿈의 현장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신뢰.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가 무너진 가운데 보이는 뭔가를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분과의 끈이 끊어져 있다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저도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요, 학생들이 저를 신뢰하는 만큼 그 아이에 대한 이게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에 대한 신뢰, 또한 부모님에 대한 신뢰, 여러분 동료에 대한 신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강할 때 그분은 잠시 잠깐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우회로를 돌아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분명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이러한 믿음의 배짱과 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젊은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한 자살을 꿈꾸던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그는 4살 때 고지에서 떨어져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요. 그의 청소년기는 그로 말미암아 불우함과 우울함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늘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절망하고 자살을 연습했습니다. 다니던 학교를 자퇴한 그는 자기 인생에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알고 그는 어느 날 유서 한 장을 쓰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인생을 건 기도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살아도 되는 것인지.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소년을 만나 주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십니다.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 소년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소년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인내의 긴 시간들을 보내어 국내 최초의 인공 고관절 수술을 받았고 15년 만에 목발을 벗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약사의 꿈을 가졌던 그 소년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사는 신약과 구약까지 공부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구약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20대 때는 이렇게 병상에서 투병하던 그 소년이 지금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좀 뭐 느낌이 좀 오십니까? 박수 치시려면 확실하게 치시고 영상이 있는데 제가 시간상 아마 지웠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걷지 못했습니다. 소풍을 가본 적도 없습니다. 운동회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걷지 못한다는 지체장애와 그거로 말미암아 생긴 언어장애였습니다. 끊임없이 고뇌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나는 말이 안 되는 말을 함부로 하는 자가 아니다. 주님, 그러면 제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단 하나다. 순종할 수 있겠니? 저는 그때 알았어요. 인생의 젊은이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위험한 여행은 순종이라는 걸 알았어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길을 보이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 당시 언어장애 1급이었어요. 11년 동안 언어 교정원을 수없이 다녔어요. 하나님, 말 더듬는 제가 어떻게 사람 앞에 쓰겠어요? 네가 할 거니? 너 할 수 있겠니? 아니요, 내가 할 거다. 순종할 수 있겠니?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요, 순종이더라고요. 우리 젊은이 여러분, 때로 길을 보여달라고 하기 전에, 좋은 직장, 좋은 만남을 갖기 전에 하나님, 제가 순종할 테니까 주여 저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삶을 주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런 당당한 고백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여러분 삶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진정한 영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스타 전성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 스타가 뭔지 아시죠? 스스로 타락해가는 사람들, 어느 날 떴다가 사라지는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는 진정한 영웅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반짝 떴다 사라지는 스타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자신감과 용기를 주는 영웅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영웅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고 그들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내면화해야 될지 같이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보이지 않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답답하기보다는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나는 믿네 저 구름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비추고 있음을, 그래요, 지금은 구름처럼 모든 게 가려져 있는 것지만 믿음의 눈은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찬송의 고백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내게 엘샤다이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내게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달려갈 때 나의 길을 다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젊은이들의 이 배짱, 이 열정, 이 믿음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등장하지만 특히 히브리서 11장은 이름하여 하늘나라 믿음 게이트 사건의 주인공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일으킨 믿음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2000년 동안 지금도 수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저지른 믿음의 역사와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의 영웅들처럼 살아보겠다는, 그래서 2000년 동안 저 하늘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수많은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흠모하는 주인공이 됐던 바로 그 믿음 게이트 사건의 주인공들을 우리는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영웅들이 들어가는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은 인기 투표로 선발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과 믿음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인기 투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하늘나라의 진정한 믿음의 올스타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사건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한 가지 상에 주특기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닐 때 늘 부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레크레이션을 잘하는 선배 보면 참 부럽다. 찬양을 잘하는 선배를 보면 너무 부럽다. 저는 교회에서 찬양을 못한다고 2번이나 찬양대에서 제적을 당했던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찬양대만 바라보면 늘 하염없이, 아까 제가 넋놓고 바라보는 걸 혹시 보신 분 모르지만요, 그렇지만 어느 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니까 갑자기 제 목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날 부흥회를 참석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다음날 부르시더라고요. 젊은이, 자네 뒤에 앉아있는 어느 권사님이 자네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딸을 주고 싶다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응답이 없기 때문에 사양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러면 믿음의 영웅들의 한번 주특기들을 한 번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번 타자 아벨입니다. 아벨.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벨은 주특기가 뭐였을까요? 그는 예배입니다. 예배. 그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자기 인생의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는 삶의 예배자로 섰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볼 때 그 예배하는 그 하나만으로도 아벨을 믿음의 영웅장에 넣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잘할 때 하나님은 그거로 인정하고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 게이트 사건의 첫 번째 아벨은 삶의 제사, 예배를 가장. 여러분, 저는 목발을 짚고 오래 다니면서 제 모교회를 17년을 개근을 했습니다. 17년.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제가 떠나던 날 어느 권사님이 한마디 해줄 수 없어요. 최 선생, 나는 최 선생이 비가 오고 눈이 올 때도 목발을 짚고 교회에 오는 모습을 보고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했어. 하나님, 저 아이를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의 믿음의 기도의 어머니였던 그 권사님의 그 말씀이 큰 힘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 가정에 제가 국회의원 신자에서, 국회의원 신자는 알죠? 가정을 대표해서 예수 믿는 신자를 국회의원 신자라고 합니다. 제가 20년간 지역구 국회의원에 무투표 당선으로 늘 했고요. 지금은 비례대표입니다. 왜? 저희 집에 이제 다 예수 믿으니까 당연직으로 지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신자고, 지금은 저희 지역구 대표를 다른 사람한테 물려줬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 신자가 있으시다면 가정에 빨리 복음화하고 여러분은 비례대표로 당연적으로, 비례대표면 돈도 많이 안 들어가고 많이 뛰지 않아도 돼요. 쉽게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늘 싸워야 됩니다. 지역 국민들이 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너 공부하는 거 뭐하냐? 그러면 또 우리 잠시 또 지역구 돌보러 들어가야 됩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한 일도 봐야 되고요, 눈치 봐야 되고, 수련회 가려면은 가서 또 여러 저기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영웅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여러분, 아브라함의 주특기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다 보지 못했고 했지만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갔을 때 그는 믿음의 족장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크게 치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의 성격은 그렇게 또 대단한 밝은 성격도 아닙니다. 역동적인 성격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순종함은 바로 믿음의 이 게이트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에 하등의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주특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보면은 때로 이쪽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탁월하신 분이 있고요, 예배드림이 탁월하신 분이 있고요, 순종함이 탁월하신 분, 각각의 받은 은사와 모양대로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늘 교회 가면은 늘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저 권사님은 어떤 주특기가 있을까 보면은 섬김의 주특기가 있구나, 저분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주특기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교회에 오신 오래 믿음 생활하신 분들은 다 주특기가 있더라고요. 저 그런 주특기를 보니까 모든 분들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다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위 말하는 모세는 이 고스톱을 잘했어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가고 스탑할 때. 제가 고스톱 잘하는 우리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야, 성경에 너희들보다 고스톱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 가서 그래서 한 명을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는 고스톱을 안 하고 지금은 이 믿음의 고스톱, 이 모세를 만나고 나서 지금은 아주 열심히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모세의 주특기는 뭡니까?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했던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것을 믿음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선택한 거에 불만하지 않고 집중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의 모습. 그 다음엔 야곱이죠. 야곱은 주특기가 기도입니다. 라합은 주특기가 하나님을 신뢰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의 믿음의 특징을 제가 3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점을 간파해서 살아가면서 이 3가지들을 여러분도 품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의 영웅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에게는 도무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데 바란 거예요. 여러분, 17살 때 저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1980년 4월 1일 아침 11시 45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청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제가요 645명이 드리는 그 교회 모든 사람이 귀가 뻥 뚫어서 아멘! 그랬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최고는 꿈이 뭐예요? 목사님, 제가 이 목발을 벗고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대지를 걷고 싶어요. 목사님이 그랬어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작정기도 하세요. 1천일을. 여러분, 1천일이 안 돼서 하나님은 저를 목발을 벗고 걷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우십니다. 그분이 응답하시면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걸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거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 말은 여기 실상은 뭐냐? 휘포스타시스, 아래에서 받쳐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꿈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저는 어느 날 묵상을 하다 이런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이 드리는 기도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품은 꿈을 축복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사람의 꿈을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면 나의 그런 소망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영웅들은 세상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유대인들처럼 나는 믿네 구름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비추고 있음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해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너무 빠져있는 이 시대의 이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많이 봅니다. 진정 아름다운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만 볼 수 있다고 생트지베르는 어린 왕자에서 얘기했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곳은 어딘가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잠언 4장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을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을 든든히 매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바로 믿음의 영웅들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여기서 증거는 확신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확신을 하니까 마치 그를 붙든 것처럼, 본 것처럼 믿음의 전진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렙처럼 바로 이 형태가 만만치 않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들어가서 취하리다 한 것처럼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바로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믿음의 귀를 확실히 열고 믿음의 마음을 넓게 펼쳐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삶의 정병으로, 도구로 주님께 내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시냇물이 바다가 됩니다. 러시아의 한 작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냇물을 보고 바다가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비전이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 집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권사님과 장로님이야 이것만 보십니까? 그분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그분들의 젊은 시절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저렇게 믿음의 듬직한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으로 살아온 그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볼 수가 없다면 우리는 현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이 땅에 앞서간 사람들이 일군 엄청난 그 피땀과 열정과 수고와 눈물들을 알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이 세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 그걸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인사이트, 이 안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비전은 되돌아보고 들여다보고 바라보는 것이다. 뒤돌아보고가 아니에요. 되돌아보고 나면 힘들었던 순간도 하나님이 새롭게 해석을 해주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소중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최학렬 목사가 15년 동안 걷지 못했어요. 11년 동안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셔서 그의 입술을 열게 하셨고 저를 걷게 하셨고 오늘날 젊은이들과 대학생들에게 사용하시는 걸 보면 그분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답답했을 때요, 색종이를 5,000원어치 사갖고요, 파란 색깔만 다 꺼내갖고 책상 앞에다 파란 색깔만 다 붙였어요. 늘 기도할 때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신뢰합니다. 당장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배우자를 구하시는 분 있으면 파란색만 붙여갖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신뢰하는 마음을 계속 스스로에게 주입하지 않으면 나도 의식 중에 그냥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계시는 이렇게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은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 나오는 이거 금방 우리 인간은 까먹어요. 주일학교에서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잖아요. 딱 뒤돌아서면요 까먹어요. 요즘 사람들은 까마귀 고기를 먹지 않아도 너무 쉽게 까먹습니다. 내 영을 만면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여러분, 비전은 보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강대성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형상화되어 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천군 천사들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직장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스며들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일구실 거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상상하면서 형상하면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마지막 믿음의 영웅들의 세 번째 특징은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과학은 이해할 수 있어야 과학이에요. 믿음은 이해를 넘어섭니다. 믿을 때 갑자기 그 거리가 가까워지고요, 저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그래서 믿음은 마음을 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을 여는 거예요. 생각을 여는 거예요. 귀를 여는 거예요.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무리 뛰어나도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 헛소리 작작하는 스티브 호킹처럼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뭘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앞서간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고통을 겪고 그가 이방 나라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죽음의 위기 속에 있어도 그는 우리보다 더한 상황이 있어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도 우리가 겪은 것보다 더한 고통과 죽음의 위기와 매를 맞는 상황 속에서도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상황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선진들이 했던 그 증거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그거를 왜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지 못합니까? 두어 말투래요, 법적인 증거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결과를 얻었음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줍니다. 문제가 뭡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의 그 라이브한 생애, 이 시대의 어느 엔터테이너도 감히 펼칠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의 생애들을 우리는 너무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도 우리와처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의심을 했어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밤을 새워 고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 거예요.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들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이러한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선수들, 한국 선수가 없어서 카카, 저는 주님의 거예요. I belong to Jesus. 카카는 단 한 번도 스캔들을 일으키지 않고 주일학교에서 만난 소녀를 첫사랑으로 사귀어서 결혼해서 지금은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전 세계를 다니는 축구 선교사가 이제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도했던 네이마르도 작년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100% 지저스라고 썼습니다. 한일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땄던 우승을 했던 브라질의 카푸는 우승하자마자 벤치에 있는 후보 선수를 불러갖고 매직을 갖고 오라고 해서 자기 옷에다가 100% 지저스, 우리 힘으로 우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침을 주셨어요. 브라질에 있는 25만 명의 청소년들이 그걸 보고 신앙적인 동기부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크리스찬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얘기를 하지 않아도 내 삶에서 예수 향기가 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삶을 통해서 우리 팔카오는 믿음을 가지면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이 문구를 또 가슴에 새기고 얼마나 참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도산 안창원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쉽게 그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단련하고 연단받고 고난도 줍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길에 이어질 수만 있다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한영교회를 통하여 또한 이 지역을 넘어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의 또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젊은이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인물이 되기 위해서 배운다, 인물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인물이 되기 위해서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한다, 이런 분명한 의식을 갖는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한 과정이 될 줄 믿습니다. 빛을 향해 걸어가는 삶 되기를 바라보면서요, 빛을 갈망하는 사람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찾은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찾은 그 빛이 여러분이 만나는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돼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한영교회를 축복하시